시편 연속 강의 37번째고요. 시편 75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 시편 75편이 확 풀어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론 성경이니까 은혜가 되긴 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서 36장, 37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사야서 36장 그리고 37장은 아수르가 남왕국을 공격하는 거죠.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처음부터 군대 18만 5천 명을 보낸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간첩들이에요, 간첩. 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간첩들이 남왕국 유다의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나가는 기도의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탄의 역사거든요. 리더십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 붙인 것은 100%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에게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간첩들이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다 이렇게 휘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부의 백성들은 움직였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위기가 더 깊어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예요. 천사 하나, 단수입니다. 분명히 보면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보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그 팔로업이라 그러는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영어로 팔로업이라는데, 믿음은 팔로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 위대한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고백이 75편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시편의 기자 아삽은 어떻게 했는가?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하리라.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러잖아요. 지금 1절과 9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뭐죠?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만일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거나 그걸 늦춘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차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다고 오늘 새벽인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위대하신 주, 그 찬송 있잖아요. 찬양. 부르세요. 위대하신 주. 그게 한 6분 갑니다. 6분. 계속. 다른 말 없어요. 네.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 단어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러면서 이게 높나지 않으면서 6분 이상 가는 찬양, CCM이 있다니까요. 그게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1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이 무엇하다고 해요?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이름이 가깝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모르고 막연하게 드리는 감사는 그건 본질적으로 틀려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가깝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전파하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2절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할 것이다. 3절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공인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뭐를 전제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가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통치하려고 하는, 유다의 그 나라를 자기들이 빼앗아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불의한 거예요. 멀쩡한 나라를 그렇게 침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불의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위에서 보신 그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때로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답니다. 정신이 지금 안정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세상을 살고 있고,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베네수엘라가 된다. 베네수엘라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나라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2절, 3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 이상한 병 걸려요. 스트레스 받다가는. 받지 말라고요. 절대 통치권자인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우리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절대 통치권자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이 사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정말 우울해서 못 살고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지금 당장은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운 답을
내주실 때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대저 높이는 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고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18만 5천 군대가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혼자 그렇게 몇 명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남한국 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전략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봐도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신 거라 이거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들을, 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자가 이기게 하시고 패할 자는 패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원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원수들에 대해서 4절입니다. 4절. 내가 시작. 내가 오만한 자도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도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너가 누군지 아세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던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죽었잖아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뿔을 높이 들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요 다 망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저것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내일 서천 가잖아요. 저는 사실 나는 그분들에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은 일반 목회자보다 2배, 3배 훨씬 훌륭한 분들. 아무나 선교사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보면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사역하는 선교사, 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20년, 30년, 그게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전화가 와서 거기 뭐 성령 집회 해줄 수 있냐고. 제가 뭔데 예스가 노가를 제가 뭔데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예수하고 가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그분이 할 건데 우리가 뭐라고 예스가 노가를 얘기하냐. 그건 정말 교만이고 건방진 거예요. 네, 우리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못합니다 뭐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교만인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저는 그래서 좀 떨리기는 떨리는데 기대가 돼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초교파로 많은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집회할 때는요, 사실 제가 성경책 하나 들고 갑니다. 내일도요. 물론 아울 나이를 정확하지만 지금도 뭘 얘기하려지 아직도 안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 알려주시겠죠. 이런 거 얘기하라고 이제 감동을 주시겠죠.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울고 난리 나요. 가면요. 제가 뭔데 그분들을 울립니까? 저보다 3배, 4배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영성이 투철한 분들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아멘해요. 제가 뭔데 감히 예수가 노가를 말할 수 있냐. 내 생명의 주인도 그분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안 된다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교만하게 짝이 없고 건방지게 짝이 없습니다. 네, 충청도 말로 건방지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못해요.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아 너희의 교만은 뿔을 들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감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예스가 노가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무조건 아멘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렇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저는 그냥 제 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십시오.